잘들 쉬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비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참 우리가 불교 공부해가지고 뭐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보통 이제 뭘 일을 하면 돈이 생기거나 뭐 권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죽어서 뭐 천당회를 간다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사실 불교를 이제 바르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들에게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소득이 없죠. 불교 공부한다고 해서 뭐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수명이 늘어나는, 물론 이제 보면 뭐 수명도 늘어나고 뭐 또 복도 늘어난다 하는데 이제 이런 시체 말로 부처님은 열반하신 뒤에 다시 살아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부활을 했는데 막 이런 이제 뭔가 좀 뭘 하면 뭐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불교는 그런 게 눈에 가시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거에서 뭐 하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근데 해보면 안다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가 그 사람에게 지금 돈이 많이 생겼는지 아니면 뭐 몸이 뭐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에서 결정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행복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안 한지를 겉모습을 보고 알겠습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되죠. 어떤 이제 뭐 부처님 말씀이 근본이 사실은 이 세상이 다 내 마음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 도리를 깨달아서 자기 마음이 편하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극락인 것이고 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여기 있는 곳이 바로 지옥 아니냐. 눈으로 보면은 극락과 지옥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이게 극락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한 사람은 온갖 고민이 말하자면 번뇌가 많아가지고 막 고통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지금 여기에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앉아있다고 한다면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곳에 같은 사람이 앉아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곳은 한 사람에게는 극락이고 한 사람에게는 지옥 아닙니까? 지금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법당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의 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내 가르침을 통해서 잘 공부를 하면 옛날에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상황이 이제는 다 극복이 되고 어디서나 나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요즘도 이제 이렇게 불교를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뭐 그래 봐야 뭐 절에 다닌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알죠. 내가 공부를 하기 전과 한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전에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근데 사실은 제 강의를 듣고 또 한 분이 그분은 이제 뜨개질을 잘 하신다대. 평생을 뜨개질을 해가지고 이제 저쪽 서울에 어디 시장에서 부인하고 같이
뜨개질을 해서 뭐 그 물품을 만드나 봐요. 이게 자기 모자도 뜨개질 자기가 직접 한 거라고 뭐 쓰고 그랬는데 나이가 70 좀 넘은 것 같던데. 이분도 어려서부터 이제 어려서 그분은 초등학교도 못 다녔더라고. 그런데 이제 가난해가지고 일찍 객지에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독학으로 검정고시로 해가지고 대학과정까지 다 마치고 시인으로 등단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집도 내고 하신 양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저한테 뭐 막 써놓은 시가 왔는데 이 전부 이제 내가 강의한 내용을 주제로 해서 시를 쓴 거야. 그래갖고 시집이 한 2권이 만들어져요. 내 강의를 들은 뒤로는 다른 시를 쓸 생각을 못했대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로 시집을 내고 싶은데 한번 나보고 뭐 좀 보고 좀 검토를 해달라고 그러고 찾아오셨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그동안 이제 그런 삶 속에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 지금이야 이제 가게도 가지고 있고 뭐 시집도 낼 만큼 경제적으로는 이제 여유가 생겼지만은 그러나 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거기에서 엄청난 이제 삶의 새로운 환희와 새로운 그 영감을 얻고 그래서 시를 쓰게 됐다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남들이 보면은 뭐 그 불교 공부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가게가 커졌다거나 그분이 뭐 갑자기 큰 뭐 돈을 벌었다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보니까 돈 쓰겠다고 하던데 지금 이거 이 책 이게 이제 자기는 이런 시를 써서 사람들한테 읽히게 하는 게 말하자면 부처님 법문을 세상에 펴는 일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세상에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이런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까 그랬죠. 새로운 삶의 어떤 활력을 얻게 된다고. 그게 불교의 힘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자신의 현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큰 힘과 의미를 느끼고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보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삶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모든 사람을 똑같은 뭐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가능합니까? 또 그래야만 세상 행복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어차피 거지도 있고 갑부도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많은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직업에도 다양한 구별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람이 거지로 살든 갑부로 살든 간에 한 가지 똑같은 건 뭐냐면 고통도 느끼고 행복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지가 느끼는 고통은 많고 갑부가 느끼는 고통은 적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지로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거지가 있고 갑부로 살아도 고통스럽게 사는 갑부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평생을 거지로 살았지만 행복한 거지 아니었습니까? 그 많은 돈을 뭐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 거부 장자들도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불교 공부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스스로 통찰지로서 자신을 통찰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의 뿌리가 무엇인지 번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제거해서 그런 걸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지금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즘도 보면은 뭐 불교 공부를 하면 선정에 들어가서 뭘 보게 되고 막 신통력이 하나씩 생기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하면 또 공부한 사람들은 또 그리 솔깃합니다. 그래, 또 수행을 하면 뭐가 좀 달라져야지. 그런데 그건 이제 바른 공부가 아닙니다. 악기 와짜고따에게 설하신 경. 이 경은 이제
우리가 전에 그 전유경 있었죠? 전유경에서 봤던 내용과 이제 비슷한 주제로 전개가 되는데, 이 전유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독화사르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런 사견을 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경이 좀 재밌는 것은 그러한 전유경에서 이제 했던 이야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왜 이러한 질문들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보다 더 확실한 그 대답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그 점을 좀 한번 살펴보고 또 다음 오늘은 디가나카에게 설하신 경까지 이렇게 두 개의 경을 이제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의 제타와나 아나타핀디카 승원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편력 수행자 왓자고따가 세존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존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편력 수행자 왓자고따가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고따마 존자여, 세계는 상주한다. 실로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이것이 고따마 존자의 추론에 의한 견해입니까? 왓자여, 나에게는 그런 추론에 의한 견해가 없다오. 고따마 존자여, 그렇다면 세계는 상주하지 않는다. 실로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이것이 고따마 존자의 추론에 의한 견해입니까? 왓자여, 나에게는 그런 추론에 의한 견해가 없다오. 이제 그 내용은 말륜과 부다에게 설하신 경, 말륜과에게 설하신 경 앞에 있었죠. 전유경이라고 한문으로는 번역되어 있고, 세계는 끝이 있냐 없냐, 뭐 열애는 죽어서 살아 있냐, 아니면 죽은 뒤 없어져 버리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서로 모순된 상반된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 않으셨다. 우리가 무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침묵을 지키셨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항상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제자들하고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외도들하고도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이 경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경입니다. 왓자고따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 편력 수행자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브라만교에 반대해가지고 새로운 종교 사상가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여기서 이제 편력 수행자다 지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러니까 편력 수행자나 마찬가지, 돌아다니면서 수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왓자고따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견해가 뭡니까를 물었어요. 제가 지금 추론에 의한 견해라고 번역한 게 디띠가따라는 말인데, 디띠는 견해고 갔다는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당신의 생각의 결론이 여기에 도달한 것입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세상을 이렇게 보고 나서 대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면, 자, 이 철학자들이나 이제 서양 철학의 경우, 어떤 철학자들이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하게 되냐면은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 죽죠? 어떻게 해서 그걸 알게 됐어요? 경험. 아니, 주변 보는 관찰로서.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철이는 사람이다. 순이는 사람이다. 철수도 사람이다.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사람이다. 누구도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들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결론은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논리적으로 추리를 해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논리적인 추론 가운데 두 가지 추리법이 있어요. 하나는 연역법이고 하나는 귀납법이에요. 연역법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하나의 이제 진실 앞에서 나는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죠. 근데
나도 죽는다. 나는 죽는다는 사실을 내가 알죠. 어떻게 알아? 아직 안 죽었는데. 나 죽는 걸 안 봤잖아요. 쉽게 말하면 영철이는 죽는다. 살아있는 영철이 보고 영철이는 죽는다. 그 말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어떻게 진실이에요? 살아있는데. 아니지. 영철이가 안 죽어? 언젠간 죽겠지. 영철은 언젠간 죽는다. 이 말은 사실인데 아직 내가 경험을 못하고도 거의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에 진실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 영철이도 죽는다. 왜? 영철은 사람이니까. 이런 걸 이제 추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의 진리로부터서 새로운 하나의 진리를 끌어내면은 연역이라고 그래요. 연역이라는 것은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도출해낸다. 하나의 진실로부터 그 밖에 다른 하나의 또 다른 진실을 도출해내는 출입법. 이걸 보고 연역법이라고 그러고, 이제 귀납법은 영철이도 죽었다. 순이도 죽었다. 보니까 전부 죽었어. 근데 그거 보니까 전부 똑같아. 뭐가 있냐? 사람이라는 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렸죠. 이걸 보고 이제 귀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경험된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의 진실로 그것을 귀납, 하나의 결론으로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엮어서. 이걸 보고 이제 귀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연역법과 귀납법을 이야기할 때는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진실을 우리가 밝혀내는 건 귀납법이고, 그렇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사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진실로부터서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가 진실임을 밝혀내는 것을 보고 연역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귀납법과 연역법이라는 이 두 가지의 추론의 형식을 가지고 어떤 추론의 형식에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철학의 계파가 갈려져요. 귀납법을 가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험주의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이 경험주의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죠. 과학에서 진리를 밝혀내는 방법을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과가 땅으로 떨어졌다. 돌도 떨어졌다. 비도 떨어진다. 뭐든지 막 밑으로 떨어진다. 왜? 이게 밑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구나.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게 다 이제 귀납법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혼자 만유인력 모든 건 끌어당기는 힘이 있겠구나 이렇게 추리를 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과가 그날 떨어지는 것을 우연히 봤지만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통해서 기존의 모든 것이 떨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경험이 거기에 이제 귀결이 됐겠죠. 왜 자꾸 뭐가 떨어지지 땅으로? 여러분들은 의심해 봤어요? 당연히 떨어지지. 근데 그는 왜 떨어지지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지 뭔가 잡아당기니까 떨어지겠지. 안 잡아당기면은 떨어질 리가 없잖아. 잡아당기는 게 힘이다. 이 힘에 의해서 뭐가 작용한다. 그러면 모든 건 당기는 힘이 있겠구나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제 귀납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 또는 연역적 방법은 뭐냐면 하나의 진실로부터서 모든 걸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인데 이걸 보고 이제 합리주의라고 그래요. 이 합리주의에서는 순수하게 경험을 요구하지 않아. 하나의 진실로부터서 다른 진실을 논리적으로 추론해 가면 모든 진실들을 밝혀낼 수 있다고 보는 관점들이에요. 이게 이제 서양 철학에서 철학하는 방법 가운데 그 유일한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의 견에 도달해요. 어떤 생각에 도달한단 말이지. 이거 보고 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이제 띠띠 같다라는 말이 추론에 의한 견해라는 말로 번역한 사람은 이제 나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이 견을 그냥 견이라는 말로
또는 사견 이렇게 보통 해버리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기존의 경험론적인 사고나 합리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불교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기존에는 우리가 뭘 하나의 어떤 결론에 도달하려면 귀납 아니면 연역이라는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철학에서는 그 둘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두 방법으로도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안 되면 결국은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현대는 어찌 보면 기존의 철학적 방법으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한계에 와버린 거예요. 이게 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그 모더니즘, 말하자면 서양 철학의 역사를 보면 이전에는 뭐 경험론이 합리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어떤 위대한 사람이 혼자 나와가지고 자기 이론 하나 만들어요.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세계는 네 가지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 가지고 뭐 저 위에 있는 제1원인이 있고 저 밑에는 이제 순수한 형상이 있고 순수한 진료가 있다. 그래서 형상에서 진료가 형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운동이다. 이 세상은 이러한 구조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이론을 하나 만들어요. 그 이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큰 알 바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훌륭한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해서든 만들어 내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다 이제 모든 걸 넣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되는 거야. 플라톤은 느닷없이 또 이데아가 있다는 생각을 하나 하는 거예요. 이데아를 가지고 모든 걸 이제 설명해내. 이럴 때는 이제 하나의 뭘 가상적인 어떤 실체나 구조를 어떤 철학자가 생각해가지고 세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서양 철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뭐랄까요, 뭐 환상을 가지고 철학과를 갔다가 읽어보니까 전부 다 모두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진실인지 아닌지는 뒤에 가보니까 이제 뒤에 가서 과학적으로 밝혀보니까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그 사람 이야기야. 이게 이제 진리라는 것은 픽션이면 안 되지. 소설이면 안 되는데 소설들인 거예요. 전부. 거기에 대한 반성이 사실은 서양 근세 철학에 나타나요. 그래서 서양 근세 철학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인식론의 문제가 대두하게 되고, 그 인식론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가 문제를 탐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럴 때 이제 경험을 통해서 모아진 사실을 가지고 진리라고 하자. 이건 이제 경험론이라고 그랬죠. 이게 귀납법. 아니면 이제 연역법. 근데 사실은 이러한 논리적인 형식, 우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진실성, 참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법에, 언어법에. 그걸 처음으로 이제 그걸 논리학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걸 처음 3단론법 식으로 정의 내린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 사실은 이런 3단론법으로 철학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기하학적으로 이미 이것은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이게 이제 수학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사실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이제, 수학적 구조, 수학적 합리성이라고 그러죠. 수학적 정합성. 그 수학적 정합성을 모든 현상 속에 그대로 이제 투영해서 보려고 했던 게 철학이에요. 이제 철학이 그래서 수학에서, 증명하는 게 있어, 증명. 예를 들면, 철학에 보면, 이제 수학에 보면, 처음에 이제 정리,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두 각의 합이 120도면 나머지 한 각은 60도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건 뭐냐면은 그것이 다른 법이 있어요,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 뭐 이등변 삼각형이든 정삼각형이든 아니면 뭔 삼각형이든 간에 예각이든 둔각이든 모든 삼각형이 거기에 다 같이 통용되는 하나의 형식을 갖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쓰는 말도 그 어떤 논리적 구조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 이제 그 함수 관계, 그걸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걸 이제 또 논리적으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논리학인 거예요. 그래서 논리학에 보면 이제 수학적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논리학에서 쓰고 있는 기호하고 수학에서 쓰고 있는 기호가 같아,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한 수학적 구조를 가지고 다시 철학에 들어와서 그게 서양의 근세 철학의 기본 사유의 틀을 형성하게 돼요. 이게 이제 귀납법이니 연역법이니 하는 형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걸로 해서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왔고 그 결과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세상에 있는 현상들을 경험하고 그 현상들 속에서 동일성을 찾아내서 법칙을 만들어내고 그 법칙에 의해서 다른 것에도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예상도 할 수 있고 그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그 법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물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라는 것은 전부 기계가 이제 작동하는 원리를 보면 전부 수학적 원리에 의해서 작동해. 그걸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부르지. 이런 어떤 기계적 구조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니까. 그걸 사회 전반의 인간의 지식 체계에 전부 이제 투영해버리는 게 합리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부 그러한 합리주의적 사고에 의해서 학문도 하게 되고 사고도 하게 돼 있어. 근데 인간관계조차도 이제 거기에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사람 관계까지도 이제 하게 되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관계가 무술 그 수학적 구조 속에서는 수학 속에는 항상 그 수가 작동하는 그 뭔가가 있어야 돼. 역학에서는 힘이라는 게 이제 수로 표현되죠. 뭐 100마력이다, 200마력이다. 뭐 이렇게 이제 수가 표현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지금 뭐가 그 숫자 노릇을 해요? 돈.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합리주의 속에서 인간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중심 가치 핵이 뭐냐면 돈이 되니 자본. 이게 자본주의예요. 이제 자본이 되니까 이제는 사람도 저 사람이 가치가 있냐 없냐는 것을 뭘로 따져야 돼? 그 사람이 도덕성이 수학적으로 저 사람은 도덕성이 50점, 저 사람은 80점, 또는 저 사람은 도덕성이 100, 이 사람은 20, 이런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측정할 도구도 없거니와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빠져나가 버려, 인간의 삶 속에서. 그럼 뭐만 남아? 그것이 측정될 수 있는 것들만 남잖아. 그러면 이제 사람의 몸을 갖고는 이제 키, 몸무게,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수가 나오죠. 수학적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학문이 만들어져, 이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표시가 안 된 것은 학문이 아니라 이것은 옛날에 전통이거나 미신이거나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현대사회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인간이 살면서 가졌던 많은 가치들이 현대사회에 와서 다 몰락해 버렸지. 근데 사람들이 그것이 왜 몰락한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현대사회가 잘못됐대. 내가 볼 때는 철학적으로 이 합리주의가 인간의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놨죠. 그런데 결국 뭐가 돼 있어? 정말 인간들이 살면서 필요한 가치들은 싹 빼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수학적 구조 안에서만 더더군다나 이제 그 수학이 아니면 세상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으니까 알던 모르던 수학을 가르치고 앉아 있는 거야. 학교에서 막 수학을 엄청 가르치죠. 근데 수학 배운 사람들은 왜 배운지도 모르고 배우고 있어, 지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의 가치를 뭘로 봐요?
그 사람은 인격으로 봅니까? 돈으로 봅니까? 자본주의가 가면 가고 서구의 사상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밖에는 뭘 평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전부 점수로 해야 되잖아. 나는 요즘 이제 보면서 뭘 느끼냐면, 대학 입시도 수능 점수, 심지어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부터 점수로 해야 돼. 무슨 놈 생활이 점수로 어떻게 환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생활 기록부로 뭐 해가지고 뭐 또 입시를 뭐 보면 뭐 수시 입시 같은 게 면접으로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되니까 보충한다고 하면서도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하니까 점수를 매겨야 되고,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보충은 안 되고, 괴상한 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뭐 저 사람이 수입이 얼마냐로 결정되지 다른 걸로 결정이 안 돼요, 요즘. 특히 이제 그런 것은 미국에서 제일 먼저 그런 걸 하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기에서 제일로 선두주자인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미국에서는 사람을 연봉으로 따진다 그러길래 그럴 수가 있냐 그랬지. 이게 물어보면 너는 연봉 얼마야?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사람을 보면 인격을 봐야지 무슨 연봉을 보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는 더더라고 이제. 지금 우리 사회는 더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점에 있어서 불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불교는 이미 그런 합리주의와 그런 경험론이니 뭐 하는 이런 어떤 논리주의가 그건 문제가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부처님이 이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침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견해, 세계는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이런 것들도 다 경험의 어떤 추론을 통해서 이제 결론이 도달하겠죠. 세계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이것을 경험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내 눈으로 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부처님 당시에 논리학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사실은 지금 현대 논리학, 그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논리학은 똑같아요. 논리적 구조는.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이미 부처님 당시에 현대 논리학에 조금도 뒤지지 않은 논리학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부처님도 그런 논리학의 박사예요. 논리학을 잘 아시는 분이야. 여기서 보면 이제 띠띠 같다라는 말이,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이런 띠띠 같다라는 말을 쓰냐 하면, 네가 어떤 견해가 도달한 마지막 지점이 이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세계는 영원하다. 인도에서는 어떤 사실을 판단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학적으로. 혈량, 직접 눈에 보는 거. 이거 죽비, 여기 죽비가 있다. 이건 내가 보고 하는 이야기니까 의문의 여지가 없지. 근데 아직까지는 이걸 의심하진 않아요, 아무도. 근데 이제 뭘 의심하냐? 안 보이는데 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는 다음 생에 어디로 간다. 넌 다음 생에 극락에 갈 것이다. 누가 봤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증명하려면 뭘로 해야 돼?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추리나 뭐 이런 다른 방법을 쓰게 돼요. 아니면은 거짓말 하든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무등산을 보니까 무등산에서 막 연기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 해요, 그때? 불났다 그러죠? 불이 보여? 불 안 보여도 연기만 나도 불 났다 그래. 그럼 야, 연기를 봤지 네가 불을 봤냐? 그러니까 아니야. 불이 났으니까 연기가 있지. 어떻게? 아궁이를 떼보면, 아궁이에 보면 불 뗄 때 연기 나지 않더냐? 그러니까 저기 연기가 난 걸 보니까 불이 있어. 연기를 통해서 불을 추리해내죠. 연기와 불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그럼 이제 세상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전제가 또 있어야 돼. 뭐 이런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어떤 걸 논증해 내는데, 이렇게 논증해 내는 걸 보고 추리라 그래서 비량이라 그래요. 비량.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려면 이건 비량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운데서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사실이 아닌,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데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건 전부 추리에 의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모든 질문은 뭐냐면 추리에 의해서 밖에 알 수 없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대부분 철학자들이 이제 자기가 어떠한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갖게 되면 그걸 가지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게 서양 철학이든 동양 철학이든 일관된 철학의 방법이었어.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추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뭐요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견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추리해서 추론으로 내가 얻은 거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뭐예요, 그러니까? 연기. 체험이에요, 체험. 경험도 아니야. 경험과 체험의 차이가 있어요. 경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험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어. 여기에 죽비가 있다라는 죽비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죠? 봤죠? 이게 여러분들이 죽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비가 있으니까 있다고 말했어. 이렇게 말하면 이게 경험론이에요. 알죠? 부처님은 네가 이걸 죽비가 있다는 말을 할 때 네 안에 죽비가 없으면 죽비가 있다는 말 할 수 있어? 절에도 안 다니고 죽비를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한테 내가 이걸 보고 여기 이걸 보여주면 그 사람이 죽비가 저기 있네 그러겠어요? 무슨 막대기가 있네 그러겠어요? 무슨 이상하게 생긴 막대기가 있다 그러겠죠? 그 사람은 지금 죽비를 경험하는 거야? 이상한 막대기를 경험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었다는 결론들이 진실을 보는 거요, 지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갖고 경험하고 본 거야. 지가 알고 있는 거군요. 그걸 꿰뚫어 보는 게 바냐고. 그런 것 속에서 그러면 내가 왜 죽비를 보고 있을까? 라고 다시 죽비가 왜 나에게 이게 죽비로 보일까까지 보고 있는 게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정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실은 죽비는 죽비가 아니다는 거야. 야, 이런 이야기는 죽비는 죽비가 아니다. 그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뭔 말인가 하지만 불교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건 죽비가 아니야. 그냥 죽비라고 네가 부르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되면 사람들이 앞뒤 전말을 모르고 보면 신비주의가 되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뜬금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죽비는 아니니라. 그러면 선사의 위대한 법문처럼 보이죠. 아니, 사실이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 모든 단어는 네가 만들어 놓은 개념 체계에서 이야기되는 건데 그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상이 뭐인지를 나는 깨달아지고 알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이것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네 생각을, 나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이제 부처님 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람은 아직도 눈치를 못 채요, 지금. 이것 아니면 저것이지, 이제. 영원하지 아니면 영원하지 않냐. 둘 중에 우리 하나를 판단해야 되잖아. 논리학은 그래. 논리학은 모순율에 의해서 움직여요. 모든 논리학이. 그러니까 있기 아니면 없기야, 그냥. 맞죠? 같기 아니면 틀리기고.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부처님한테 질문을 던지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코멘트를 안 해.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못하게 해. 왜 못하게 해요? 이 논리를, 이 지점을 모르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침묵에 대해서 설왕설을 했던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석들이 많았지. 근데 보니까 전부 이 깊은 도리를 보지를 못하니까 왜 부처님이 침묵했는지 궁금해 죽겠는 거야. 몰랐을까? 알고도 모른 척 했을까? 해봐야 필요가 없었을까?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지. 부처님은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나는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480쪽 봅시다. 그 두 번째 줄에 고따마 존자야. 고따마 존자는 나의 질문을 받고 모든 질문에 와차여 나에게는 그런 추론에 의한 견해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따마 존자는 어떤 위험을 간파했기에 이 모든 견해를 멀리 하십니까? 뭐 이런 견해를 가지면 뭔 좀 이런 견해 자체가 어떤 위험한 것입니까? 왜 옆에 가지도 않습니까? 이런 견해를 멀리 하고 있으니까. 왜 이런 견해를 멀리 하고 있냐? 왜 하나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생각에는 이것 아니면 저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진리냐,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 부처님한테는 무엇이 있냐, 없냐 이런 식의 하면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와차야, 세계는 상조한다라는 추론에 의한 견해는 소통할 수 없는 밀림 같은 견해이며 실천할 수 없는 황야 같은 견해이며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동치는 견해이며 분쟁을 일으키는 편견이며 속박하는 견해로서 괴로움을 수반하고 곤혹스럽고 불안을 수반하고 고뇌를 수반한다. 앞에 제가 소통을 할 수 없는 밀림 같은 견해, 실천할 수 없는 황야 같은 견해는 앞에 그 가로친 부분이 있죠. 그건 내가 그냥 이제 밀림 같고 황야 같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밀림 같다, 황야 같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걸 내가 부가적으로 좀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밀림 속에 들어가면은 밀림이 뭐예요? 숲이 꽉 차갖고 어디로 올 때 갈 때를 모르고 있는 거에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어디. 통로가 없는데. 황야는 뭐이냐 하면은 거기다가는 뭐 씨를 뿌려봐야 벗이 안 나와. 그러니까 거기다 뭐 할 일이 없어, 황야에는. 여러분들이 황야에다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사를 못 지으니까 황야라고 불러요.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농지고. 우리나라에는 황야가 없으니까 황야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셔. 내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 이런 데를 좀 가보니까 참 별의별 놈의 땅이 다 있어요. 땅이 이렇게 뭐 사막도 사막이지만은 뭐 바위 돌 해가지고 거기는 정말 어디 농사를 땅이 있어도 농사라는 건 생각도 못 할 수 있는 땅 이런 거 황야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견해들을 가지고는 어떤 우리가 이익도 없고 해봐야 쓸 데도 없고 이런 견해를 가지고는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지금 우리 남북 간에도 왜 지금 저렇게 대립이 있냐 하면 이놈의 이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휴전선만 걷어버리고 나라는 그냥 아이고 그대로 하자고 놔두고 소통만 해도 절대로 이렇게 큰 전쟁으로는 안 가요. 유럽연합 보세요. 유럽연합. 국경선 있는데 우리 소통하자고 국경을 딱 허물어 놓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같이 나라가 유지되면서도 같이 가잖아. 이제 사실은 이 시대는 새로운 그러한 시대가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민족인데도 지금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지금 저기에 가로막고 있는데 하루속히 저것부터 걷어내야 돼. 소통을 해야 돼 우리가. 근데 왜 소통을 못하냐? 어떤 견해들이 사상들이 가로막고 있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북 간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뭐예요? 이런 견해 때문이잖아요. 이 견해를 버리라는 거야 부처님은. 이런 견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고 진실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분쟁을 일으키고 속박, 괴롭. 지금 우리 실정을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한다면 뭐 갖고 해야 되겠어요? 이 정신 가지고 해야 된다고. 소통이 안 되고 황야 갖고 밀림 같은 견해들을 걷어버리고 야, 막 공산주의면 뭐더고 뭐 자본주의면 뭐하냐 이거 싹 걷어버리고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지. 뭔 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이지. 지금도 보면 밤낮 뭔 주의 이야기 했었고 뭔 참 이 우리 현실을 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위험을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견해들을 멀리한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고따마 존자에게는 어떤 추론에 의한 견해가 있습니까? 왓자여. 열애에게는 추론에 의한 견해, 바로 그것이 제거되었다. 이제 바로 그런데 견해가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런 견해가 없는 게 아니라 정견이 있어야 돼. 정견. 바른 견해를 이야기했고 디띠가타를 지금 부정한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열애가 본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형색은 이러하다.
형색은 이렇게 쌓인다. 형색은 이렇게 사라진다. 이게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 정도 이야기 해가지고는 경전 나온 이야기, 이 정도 이야기로 해서 지금 부처님께서 나는 형색은 이러하다. 형색은 쌓인다. 형색은 사라진다. 느낌은 이러하다. 오온에 대해서 이제 고진멸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색, 집과 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걸 현재 불교학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이제 그동안 이런 내용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부처님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한 이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이 몸을 가지고 이 형색을 나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이제 안과 색을 내나여 안식이 발생하고 이런 쭉 그 부처님이 설법하신 교리들이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데 이해하도록 하는 교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나 존재들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는지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그래서 오온의 집과 멸에 대해서 열애는 분명하게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는 것은 눈으로 바깥에 있는 사물을 보듯이 본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통찰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본 거예요. 그래요. 불교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라본 것이 불교예요. 근데 또 자기를 바라봅시다. 마음을 바라봅시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보는 것인지 뭐가 바르게 보이는지는 아무 말도 없어. 그냥 말만 해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하면서도 마음 공부합시다. 근데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바라봅시다. 어떻게 보는 게 자기를 자기를 바라봅시다. 부처가 됩시다. 그럼 구호만 요란하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것이 보이고 어떻게 해야 이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지는 그걸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해놨는데도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불교하고 현실이에요. 우리 불교의 현실. 우리 붓다 나라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말은 의미가 뭐인지를 스스로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 그걸 체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는 모든 환상과 모든 혼란과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잠재하는 모든 암안을 파괴하고 소멸하고 단념하고 포기하고 집착을 버리고 해탈했다. 불교는 바로 이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요? 오온에서 일어나고 있어. 그 나라는 생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소멸하는지를 열애는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따마 존재, 이렇게 마음이 해탄한 비구는 어디에 가서 태어납니까? 이제 역시 인도에서는 윤회설이 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서 태어난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와짜고따도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탈한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런 이제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짜요. 가서 태어난다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곧다마 존재예요. 그러면 가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이제 간다 그러면 안 간다.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적절치 않다. 그러면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합니까? 그것도 적절치 않다. 그러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안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것도 적절치 않다. 이제 와짜고타는 완전히 무슨 말을 하면 하나도 맞지 않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와짜고따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런 글을 읽으면서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좀 믿고는 가야 되겠는데 이런 글을 읽어보면 이 양반이
알고 하는 소린지 모르고 하는 소린지 살살 말꼬리를 어떻게 피해가는 것인지 나도 의심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의심이 끊어지면서 부처님이 바로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걸 내가 알면서 불경을 다시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경을 읽으면 다 잘못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내가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 사실은 이제 이 해답을 얻고 나서부터 사실 나는 불교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았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강조하죠. 이 이야기를 나같이 많이 한 사람이 없어. 대개 보면 그냥 이런 이야기는 슬쩍 비추고 가버리고 어영부영 하지. 이게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 와짜고따 생각이 우리 생각하고 참 같은 게 고따마 존자예요. 고따마 존자께서는 내가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그 질문들이 모두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하여 알 수가 없고 당혹스럽습니다. 이전에 고따마 존자와 대화하면서 나에게 있었던 신뢰마저 지금 나에게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믿어야 돼 말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와차여 그대가 알 수 없고 당혹스러운 것은 당연하다오. 와차여 이 진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안하고 훌륭하고 추론의 영역을 벗어난 미묘한 것으로서 현자만이 알 수 있는 심오한 것이라고. 견해가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경향이 다르고 선정법이 다르고 수행법이 다른 그대가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렵다오. 와차여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가 묻겠소. 그대는 적당한 대답을 하도록 하시오. 그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 앞에서 불이 타고 있다면 그대는 이 불이 내 앞에서 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알 수 있겠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제 강의를 듣고 있죠? 그거나 지금 그 타고 있는 지금 여기 지금 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기 내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이 갑니까? 안 갑니까? 확실하지 않아. 자, 그래. 그럼 여기서 불이 타고 있는데 저 불이 지금 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명약관화하듯이 존재한다는 이건 확실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묻겠어요. 그러면 그대 앞에 타고 있는 이 불은 무엇을 의지하여 타고 있는가라면 그대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그러면 내 앞에 타고 있는 불은 풀이나 장작 같은 연료에 의지하여 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내 앞에서 지금 이렇게 앉아서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듣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듣고 있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밥 먹고 앉았으니까 타고 있지. 밥 안 먹었으면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밥도 안 먹고 지금 태어나가지고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지금 여기 앉아 있겠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무슨 힘으로 있어? 밥심으로 있는 거예요, 밥심으로. 그러니까 밥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농부들을 죄를 존경하거든. 농부가 없으면 우리는 여기 앉아있도 못해. 근데 건방지게 농부들을 무시하는 정책을 펴니까 이놈은 이 사회가 문제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우리 곡성 농부님들한테 박수 한번 쳐. 그런데 이제 와짜여 그대 앞에서 그 불이 꺼진다면 그대는 이 불이 내 앞에서 꺼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은 어느 방향으로 갔는가? 이 불이 꺼져갖고 동쪽으로 가냐 서쪽으로 가냐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그래 이제 그 질문은 적절치 않습니다. 풀이나 장작 같은 연료에 의지해서 탔던 그 불은 다른 연료가 공급되지 않고 연료가 없어서 꺼져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다 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열애를 형색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여 묘사한다면 열애에게는 형색이 제거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 그 몸뚱아리 죽은 뒤 어디로 가겠어? 우리는 죽은 뒤 어디로 갈 것 같지만 촛불 불 꺼지면은 연료 따라지면 불 꺼지듯이 여러분들도 영양을 더 이상 흡수할 수 없고 그러면 그냥 불 꺼지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요놈을 나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 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를 지금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 속에는 내가 없다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 가운데는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밥만 먹어가지고는 여기 앉아서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럼 뭘 먹어야 돼? 그렇지. 촉식, 경험도 하고 의사식, 식식 이런 걸 먹어갖고 있어. 그래서 중생이 먹는 4가지 음식의 사식설이 나오지 않아.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걸 나라고 붙잡아지 않은 사람한테 그걸 보고 부처님은 생사를 떠났다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을 나라고 붙잡지 않고 살면 그래서 여기 있는 나의 삶 속에서 나라는 생각 없이 사는 삶이 이게 이제 생사를 떠난 삶이에요. 나라는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삽니까? 살아봐요. 나라는 생각 없이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어. 나라는 생각 일어날 때마다 괴롭게 사는 거지. 그럼 이런 거 이제 직접 그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어떤 일이 나라는 생각 일어날 때마다 나라는 생각을 없애버리라니까. 막 마누라가 막 긁는 소리를 해요. 저 마누라가 나만 보면 긁는다고 보면 다가 나오잖아. 나를 딱 없애보면 아 우리 마누라가 상당히 기분 나빠서 지금 소리를 막 지르고 있구나. 그리고 보면 이제 저 기분 나쁜 마누라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나는 빠지라니까. 나는 빼. 그러고 보고 있어. 그러면은 만사가 잘 때. 근데 그 속에 내가 끼어들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이제 무하러 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뭐 몸이 죽을 때는 아, 이 몸이 이제 한 세상 더 마치고 가는가 보다 하고 지켜볼 수 있다니까. 그러고 이제 수행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나를 붙잡고 있고 나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어쩔까? 나는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을 열에는 벗어났다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왓자여 열에는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렵다. 오온을 벗어나 있는 게 열애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이제 이 아짜고따가 이제 드디어 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곧다마 존자여 마을이나 도시 근처에 있는 큰 쌀라나무가 부상하게 가지와 잎이 떨어지고 겉껍질이 벗겨지고 속껍질이 벗겨지면 미래에는 가지와 잎이 제거되고 겉껍질이 제거되고 속껍질이 제거되고 깨끗한 수심만 이제 나무 안에 있는 그 목재 그걸 이제 목심이라 그러죠. 수심이라 그러죠. 이것만 있듯이 곧다마 존자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이 검불은 다 떨어져 버리고 딱 알갱이만 남아 있는 아주 요점을 지금 말씀하셨군요. 진짜 참된 진리는 당신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른 건 전부 다 갖가지되었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외도가 부처님에게 귀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항상 이렇게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은 이 경 하나를 이해하는데도 수십 년씩이 걸리는 경이에요. 제가 부처님이 왜 이런 말에 대답을 안 했는가를 내가 아는데 20년 걸렸다니까. 15년. 내가 이 1970년도에 불교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걸 그렇구나 이걸 제대로 좀 이해하게 된 게 1980한 3, 4년인가 되니까 13, 14년 만에 내가 이걸 알고 이제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썼어요. 그전에는 이런 소식도 모르고 그저 다른 사람은 이야기 듣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고 돌아다니다가 내가 이제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중론이라는 중론을 읽으면서 이제 이 눈치를 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각을 가지고 인도 철학에 대한 비판, 인도 철학을 뛰어넘어서 부처님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 게 이제 제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인데 그만큼 사실 오늘 여러분들은 제 13년 세월을 여러분들은
한 시간 만에 다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시간적으로 이익 많이 봤죠? 네. 오늘 강의 마치고, 네. 다 같이 도반과 함께하는 발언문을 끝으로 오늘 공부를 그리고 사홍성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반과 함께하는 발언문. 저희들은 항상 우유와 물처럼 서로 화합하여 다투지 않고 애정어린 눈길을 주고받으며 지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가 이런 도반을 만나 함께 지내는 것은 실로 나에게 크나큰 이익이고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며 지내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반을 위해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를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자애로운 행동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도반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몸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누구든 먼저 온 사람은 도반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을 하고 나중에 온 사람은 도반을 위해 뒷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혼자 하기에 힘이 붙이는 일이 있으면 도반과 함께 힘을 모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주 도반들을 만나 법담을 나누며 공부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반의 입장을 생각하며 도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홍서원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